지난주에 우리는 좌절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출애굽의 사건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여호와로는 그 이름을 알리지 않았다라고 설명하는 설명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죠. 기억나십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였죠?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불러서 언약을 맺고 그 전능하신 영역으로 약속대로 하나님 백성 만드시는 것,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에 담겨 있었죠. 다시요,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택한 자를 불러 약속을 맺고 전능하신 능력을 발동하여 그 약속대로 그의 백성 만드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줄여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택자를 불러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대로 그들을 구원하여 자기 백성 만드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백성,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나님 백성 만드시겠다는, 그래서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시겠다는, 그걸 이제 전능한 능력으로 역사 가운데 시행하실 때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분으로 나타났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 아직 그 이름을 다 알리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역사 중에 때가 되어서 출애굽의 사건을 통하여 모든 그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 만드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리실 때가 된 거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하나님 두 번이나 모세에게 바로 그 지시를 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나가라고 하신다. 그 말씀을 전하라고 모세에게 지시를 하죠. 그리고 모세는 두 번이나 반복해서 또 뭐합니까? 나는 입이 둔해서 못합니다 라고 거절을 하는 것이 반복됩니다. 6장 10절부터 12절과 6장 28절부터 30절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 앞에 가서 나의 출애굽 계획을 말하라 라고 지시하시고 모세는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입이 둔한데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6장 13절, 27절까지는 길게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7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아론을 대언자로 세워서 하나님이 모세가 못하겠다고 하는, 입이 둔해서 못하겠다고 하는 그 일을 하시겠다는 약속을 재차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생뚱맞게 나오는 이 족보입니다. 족보. 족보가 6장 오늘 본문의 서두인 6장 10절부터 12절 하나님은 지시하고 모세는 거절하는 것, 그리고 6장 28절부터 30절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모세는 거절하는 것, 그 두 번의 동일한, 그죠? 하나님은 지시하고 모세는 거절하는 것, 그 두 번의 사이에 생뚱맞은 족보가 오늘 끼어든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7장에 가면
아론을 대언자로 세워서 하나님이 출애굽의 계획을 성취하시겠다는 반복되는 약속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족보의 역할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2번이나 거절하는 것은 앞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가 5번 이상 거절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화를 발하셨죠. 그때 우리는 모세의 반복되는 5번의 거절을 불신앙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모세의 불신앙으로 해석했습니다. 근데 오늘 2번 반복되는 모세의 거절은 불신앙보다는 진심인 것 같아요. 앞서서 모세가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항의하는,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불평하는 마음이 더 강했다면, 오늘 본문에 2번 반복되는 모세의 거절은 진심으로 나는 정말 입이 둔하여서 이 일을 하는 것이 합당치 않습니다라고 좌절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앞에는요, 불신앙에 가깝고 오늘 본문은요, 좌절에 가까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5번이나 거절하는 모세를 설득해서 어쨌든 바로에게 가서 말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백성 앞에서 인정받게 하셨고, 하나님 보내신 지도자로 인정받게 하셨고, 그리고 바로 앞에 가서 용기 있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한 것처럼 그 결과는 뭐였죠? 바로가 설득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뭐죠? 더 심한 강제 노역으로 돌아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느낀 것은 좌절감이었습니다. 와, 역시 하나님이구나. 말씀에 순종하니까 바로가 항복하는구나. 이게 아니고 뭐죠?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되는 게 없구나 하는 좌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모세는 이번 경우에는 진짜 좌절이 되어서 뭐예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6장 12절에 이제 10절 11절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 하는 장면이고요. 12절은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앞에서 불평했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진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는 내 말 안 듣습니다. 내 백성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어떻게 내 말을 듣겠습니까? 여기 입이 둔하다는 말은요, 나는 백성을 설득할 말솜씨가 없고 바로를 설득할 재주도 없습니다. 그 뜻입니다. 이게 이제 똑같게 반복됩니다. 6장 28절, 29절, 30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앞에 설명드린 대로 그죠? 나는 여호와라.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또 뭐하죠?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니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그래요. 정말 좌절해서 그러는 거죠. 나는 바로를 설득할 재주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셨지 않습니까?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로에게 다 그대로 전했습니다. 근데 바로가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정말 못합니다. 진심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세의 생각이 뭡니까? 조금 전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심한 노역을 부과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자신에게 쏟아내는 이 사건을 무엇으로 본 거예요? 자신이
말솜씨가 부족해서 바로를 설득하는데 실패한 결과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나 나는 입이 둔하다고 한 거죠. 나는 정말 바로를 설득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지 않습니까? 바로를 설득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잘 설명해서 바로를 설득시킨다고 시켰는데 돌아온 결과는요. 바로의 분노와 그로 인한 고통과 또 그로 인한 백성들의 불평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셨지 않습니까? 내가 입이 둔한 것을 보셨지 않습니까? 바로가 나의 설득에 굴복하지 않는 것 보셨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또 바로에게 가서 그 말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뭐라고요? 족보를 제시하는 것이고 7장 1절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처럼 만들어주겠다. 신과 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될 것이다. 바로를 설득할 자신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바로가 너를 바로 앞에 신처럼 내가 만들어줄게. 그리고 네 형 아론을 네 대언자로 세워줄게. 그리고는 재차 하신 대로 정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애굽을 심판하고 반드시 출애굽을 성취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때 세상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해결책은 나는 바로를 설득할 자신이 없습니다. 백성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이미 이전에 말씀했던 그걸 재차 반복하는 것입니다. 네 형 아론을 대언자로 세우고 너를 바로 앞에 신처럼 내가 만들어 줄게. 물론 바로는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가 네 말을 듣지 않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 애굽의 거짓 신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나의 능력으로 약속대로 이 백성 반드시 이끌어낸다.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바로가 설득 안 되어도 걱정하지 말고 바로 앞에 너를 신처럼 만들어 줄 테니까 말 못하는 너를 위해서 아론을 대언자로 세워줄 테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앞에 나오는 이 족보는 그걸 이제 입증하기 위한 공식적인 이제 하나님의 그 설득입니다. 아론이 어떻게 모세와 더불어 공식적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지를 레위의 족보를 통해서 입증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본문의 족보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세 지파만 언급이 되죠. 누구만 언급됩니까? 야곱과 레아 사이에 태어난 장자인 루벤과 차자인 시므온의 족보, 그리고 이어서 누구죠? 셋째인 레위의 족보로 연결되는데 사실 레위의 족보에서 누가 나오는 거죠? 모세와 아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루벤과 시므온은요 주인공이 아니에요. 루벤과 시므온은 레위를 언급하기 위해서 그 서두로 나오는 것뿐입니다. 결국 레위의 족보를 언급해서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그죠? 그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세운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지도자이며 그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언하는 의미가 있고 그걸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설득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러서 때가 된 나의 구원 역사에 제사장처럼 세우는 것은 레위 계열에서 나의 그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성취하는 것이다.
너희 형 아론도 그렇다. 네가 불평해서 내가 임기응변식으로 세우는 대언자가 아니고 이미 나의 계획 속에 족보에서 알 수 있듯이 너처럼 네 형 아론도 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나의 종이다. 그걸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족보도 출세기에는 이 족보의 의미가 한 구절도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왜 이 족보가 여기 생뚱맞게 끼어드는지 설명이 안 되는데 여러분 찬찬히 보시면 왜 하나님이 이 족보를 말씀하는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아론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모세의 항변이 뭐예요? 나는 바로를 설득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셨다시피 바로도 나는 설득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설득하지 못하니까 못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요. 너를 불러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내 계획인 것처럼 너를 대신하는 아론을 세우는 것도 나의 계획이다. 그러니까 바로가 네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네가 설득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한테 설명한 출애굽은 네가 바로를 설득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설득을 잘하면 성공하고 네가 바로를 설득하는 일에 실패하면 실패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 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바로를 설득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너와 아론을 통해서 내가 하는 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둔함을 고쳐주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모세의 입이 둔함을 개선시켜주지 않습니다. 대신 누구를 세운다고요? 아론을 세운다고요. 모세가 자꾸 이건 나의 약점입니다. 이것 고쳐주지 않으면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이 둔해서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쓰시려면 이것 좀 고치고 나를 통해서 바로가 설득되면 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통해서 설득되면 내가 이 백성과 바로를 설득시킬 수 있는 재주와 능력과 힘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안 되니까 못하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바로가 지금 설득되지 않는 것은 네가 설득을 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는 게 뭐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대요. 따로. 앞으로 보겠지만 그게 뭐죠? 애굽이 신으로 여기고 있는 모든 거짓된 애굽의 신들을 차례차례로 10가지로 심판하고 하나님이 참 신임을 입증하고 나서 그리고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내보내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입의 둔함과 입의 능함과 출애굽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조리 있고 유창하게 말을 잘하면 출애굽이 성공하는 거 아니죠. 모세가 말을 더듬고 바로를 설득하는 데 무능해서 출애굽이 실패하는 것도 아니죠.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재주나 저와 여러분들의 탁월함이나 유능함에 하나님의 구원이 좌우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의 무능함과 오해하지는 마세요. 게으름과 연약함이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지도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구원은. 그래서 모세의 입의 둔함을 개선시켜주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전도할 때도 우리가 설명을 잘하면 그 사람이 복음을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설명을 못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거절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한테 달려있는 거 아닙니다. 저는 설교하면 매일 느낍니다. 원고 준비를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되는 날은요, 어김없이 실패를 맛봅니다. 말이 더듬어지고요. 모든 인간들은요, 다 복음을 듣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완악한 상태로 있습니다. 자연인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죄인들입니다. 그 중에서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은 누군가가 복음을 설명을 잘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입히셔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요, 바로처럼 완악하게 내버려 두어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론에게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 나의 약점, 나의 모자란다고 느껴지는 부분, 부족하다고 늘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은 좀 채워주셔야지 내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는 그 부분을 채워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약점을 그대로 두시는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아론이라는 대언자를 세우시든지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하시든지.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는 우리 약점을 좀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고쳐주시면 좋잖아요. 바울 같은 경우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가시가 뭐라고 했죠?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육체의 가시가 너무 핸디캡이 되니까 사람들이 실족할 수도 있으니까 제발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달라고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했죠.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랬습니다. 만약 바울의 가시가 저는 간질이라고 보는데요. 몇 번 설명을 드렸죠. 간질이었다면 바울이 왜 그걸 간절하게 빼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아마 몇 번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제 추측으로는 설교를 하다가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진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얼마나 자신이 핸디캡으로 여겼겠습니까? 이거 좀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네 은혜가 내게 족하고 네가 자고하지 않도록 이 가시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네가 자고하지 않도록 이 가시가 필요하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다 고쳐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점은 그대로 남겨놓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약점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평생 겸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 모세에게 입이 둔한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뭐죠?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이죠? 평생 겸손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 알잖아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 조금만 자랑할 거리 있으면요. 그 자랑을 못하면 견디지를 못하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걸 누가 못 알아주면요. 안 알아주면요. 그게 서운하고 화가 나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핸디캡이 누구에게나 보일 수 있는 장점이 되면요. 우린 그거 어서 된다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거 뽐낸다고. 지금까지 억눌려졌던 모든 것들을 꽃배기로 갚으면서
과시할 거예요, 아마.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입이 둔한 모세의 입을 계속 둔하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아론을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아론조차도 뭐예요? 족보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구원은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건 출애굽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여호와로 드러나는 것과 그대로 직결되는 중요한 핵심 내용이죠. 모세와 아론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보게 되는 것이 뭐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래요. 뜻이 뭐라고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택자를 불러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며 구원을 만들어 가시는 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택자를 그 방법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세의 입이 둔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아무런 장애거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세의 입이 능해져도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에 조금도 보탬이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대로 약하게 남겨두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부분을 쓰신다고 할 때 그걸 제발 여러분이 보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돕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할 뿐이죠. 반대도 가능하죠. 나의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못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왜 이 부족한 부분을 안 채워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못하게 하십니까? 그건 하나님 손해잖아요 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불평이나 원망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요? 왜 이 부족을 채워주지 않습니까? 왜 이 핸디캡을 제거해주지 않습니까? 이것만 개선되면 내가 정말 열심히 할 건데 하나님 왜 안 하셔서 손해보십니까? 그러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시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면은 내 입이 둔하여도 말하면 됩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게 완악한 우리 인생이에요. 시키는 대로가 안 되는 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평생 걸려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계를 달라고 하지 마세요, 제발. 시키는 대로만 하십시오.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매일매일 하시면 됩니다. 그거 하는데 우리의 일생 걸립니다, 일생. 세계 선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요. 그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서 누구는 어디로 가고 누구는 어디로 갈 거예요. 오늘 이제 박미견 선교사님 문안하고 왔습니다. 우리 구제부에서 준비한 조금의 마음을 담아서 전하고 이때까지는 전화로만 했는데 오늘 보고 왔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재수술을 하면서 유방 전체를 드러냈는데 성형까지 했고요. 다행히 암의 뿌리를 다 제거해가지고 항암을 할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8월달까지 이제 잘 휴양하고 가면 되도록 일이 되어 있더라고요. 감사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로 가고 또 한국에 들어오고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생각에는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지만 우리 생각에는 왜 하나님 병이 들게 하십니까? 지금 시급한 문제가 알바니아에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병실에 눕혀 있습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우리의 조바심과 아무 상관없이 역사 속에서 여호와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신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일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걸 배우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약한 부분이 남아있는 것, 여러분, 원망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약점이 있어야, 약한 부분이 있어야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 좀 잘하면요, 내가 한 것처럼 교만합니다. 교만이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신다고 했죠. 그래서 약점을 남겨두는 것은 우리를 겸손한 사람으로 남겨두시려는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기도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죠. 모세가 계속 입이 둔한 자로 남아있는 것이 은혜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답답한 현실과 약한 부분과 모자란 부분과 부족한 부분이 없어지지 않고 채워지지 않고 그게 내 기대대로 다 완성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오늘 은혜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는 것을 내가 없애려고 안달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말에 능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은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드러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네요.